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망하고 내가 잘됐다. 너 죽고 나만 살았다.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나만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성공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성공한 자라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은 남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가난한 자를 축복하셔서 부욕해 하셨으며 슬픈 자에게 기쁨을,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실패한 자에게 성공을 안겨주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그도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린 그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며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공자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남을 부욕해 하는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은 첫째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한동안 TV에서 칭찬합시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엄청난 시청률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핵가족 시대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사랑이 목마른 이들의 가슴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메말라시더라는 사회에서 칭찬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을 것입니다. 칭찬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해주고 남을 인정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칭찬하는 사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의 흠을 잡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남의 흉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산울림의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상대에 대하여 칭찬하면 칭찬이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욕하면 욕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비난거리를 찾기보다는 칭찬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을 어떻게 칭찬해 줄 것인가, 칭찬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해 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라도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도 냉수 한 것을 떠준 것을 주님은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한 지극히 작은 선행도 기억하고 칭찬해 주시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칭찬할 때에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칭찬함으로써 남을 부욕케 하는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을 부욕케 하는 사람의 둘째는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호기가 될 수 있지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성공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웃을 격려해 주고 가정에서도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웃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행복하기 위하여, 서로와 성공하기 위하여 이웃과 이웃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친구와 친구끼리 격려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절망해 할 때에 격려해 주면 그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위치에서 낙심해 할 때에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후로부터의 격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실패나 영원한 성공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얻어 재기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특히 선을 행하다가 낙담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아직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더니 뭐 저래, 그렇게 충성하더니 뭐 저래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큰 그릇으로 바꾸기 위하여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절망도 안겨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큰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 넓힌 믿음의 그릇에 축복에 담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여 오히려 믿음을 키우지 못하고 그것을 넓히지 못하면 주님의 축복을 결코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만났다라고 해서 코가 석자나 빠져 낙심하고 절망해하며 신앙을 포기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해야 할 일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만나며 사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서로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뛰어날 것입니다. 열심히 살려 하다가 낙심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들을 찾아가서 붙들어주고 이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저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이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 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며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남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으며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깎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을 죽였다라고 해서 그것은 반드시 내가 성공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을 실패케 했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동업자를 망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여러분, 세상은요,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 살고 나 살자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망해야 내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즉 함께 같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조직적인 면에서 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생산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결국 가진 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최근 들어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의존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일본 내의 매스컴에서도요, 자청수를 두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을 죽이려 한다면 일본 역시 죽는 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므로 나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백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악의 없는 실수나 지혜 부족한 것은 용서해주고 관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과 이해는요,
감사의 보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했다면 그것은 용서해주고 관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뭡니까? 실수할까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부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나쁜 것이지요. 일하다가 실수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만 번 실험해서 발명한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몇 번을 실패했습니까? 9,999번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1000번째 다시 한번 실험해서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우리는 실패자라 말합니까? 아니지요. 성공자입니다. 9,999번 실패했을지라도 단 한 번 마지막 성공했으니까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999번까지의 실패를 보고 실패했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관용을 가지고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일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됐으니까 관용해 줘야만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에, 이 관용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에 이 사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부욕하기 위하여 관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남을 부욕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는요, 반드시 행동이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상대를 향하여 잘더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제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줄 때에 많은 사람이 힘을 얻어서 성공할 수가 있고 다시 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는 남을 성공시키고 복받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삶이 되었다면 어찌 싸우겠습니까? 어찌 다투겠습니까? 어찌 미워하겠으며 갈등하겠으며 부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 로마로 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막았습니다.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사명자였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어려움 끝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나의 메인 것 외에는 그 외에는 나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파손했지만 바울 때문에 배 탄 모든 사람이 어느 섬에 다다라 살았습니다. 이 섬에 정박하게 된 바울은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쬐다가 나무 사이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선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머무는 동안에 마을에 열병을 모두 고쳐주었고 섬 사람들은 바울에게 감사해서 먹을 것과 함께 풍성한 재물을 배에 실어주어 그 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기 개인 소유로 돌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모두가 부유해졌지만 바울 개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들을 복음 전도에 바쳤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1차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온 로마와 유럽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부욕케 하는 자들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리스도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껏 모았다고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아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시는 것만이 주님이 기억하며 이에 따라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눠준 것이 남을 부욕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부자는요, 남을 부욕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나눔의 생애였습니다. 진리도 지혜도 사랑도 생명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성공하겠다는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 탐심, 욕심, 교만 다 버려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깨닫고 주님처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곧 나를 부욕케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부욕케 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을 부욕케 할 수 없고 늘 갈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짜증스럽게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실패한 자에게 찾아가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영과 혼과 육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